이 시간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30일 주일 중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승환 부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 그 무한한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하여 주의 자리를 정리하고 기도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보냈어야 되는데 육신의 편안함과 정신 나태함으로 인하여 그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소가 바뀌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됨을 느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 직장생활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특히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더불어 코로나 전염병을 없애기 위하여, 종식시키기 위하여 백신을 연구하는 연구원들, 육체적으로 힘듦을, 정신적으로 힘듦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그들이 힘을 내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가지 못하는 이 상황에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서 드렸던 순간순간이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드렸던 찬송가, 목사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었던 공부 시간,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루속히 예전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의 소중함을 이제서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하여 예배 드릴 때마다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김 목사님에게 역사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예배에,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친구들과도 함께해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순간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또한 일주일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엘서는요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그래서 3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선지서의 책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도 약속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 역시 이 짧은 3장의 말씀 가운데에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2개의 나라로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고, 훗날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해 주었죠. 요엘서 1장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엘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거대한 메뚜기 떼가 마치 이 거대한 메뚜기 떼가 온갖 이 식물들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심어놓은 농작물이든 그 모든 농작물들을 다 갉아 먹어 치워버리는 이 메뚜기 떼에게 이 심판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단 한 번의 메뚜기 떼가 아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한 번의 메뚜기 떼가 아니라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등등 이 여러 가지 종류의 메뚜기과의 곤충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그리고 얼마나 여러 차례 이 민족에게 불어닥쳐올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얼마나 이 심판이 크고 무서운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메뚜기 떼가 4차례나 그 자리를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더욱 황폐해져 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었고요.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목사님이 말도 더듬어가면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그 땅 가운데에 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그러한 모습과 같이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두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의 모습이 그와 같이 황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곧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내가 황폐하게, 철저하게 이 민족을, 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지만, 나는 그 안에서 나를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몇몇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뚜기 떼가 이미 다 자라있는 식물만 뜯어 먹을까요? 아니면 이제 갓 싹을 틔운 새싹까지도 다 먹어 치우는 것일까요? 당연히 남기는 것 하나 없이 완전히 황폐하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서 다 먹어 치우는 것이 이 메뚜기 떼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완전히 황폐해서 다 죽어버린 것과 같은 그 땅 가운데에서 다시금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이 회복은요, 이처럼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요엘서 2장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의 범위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그 말씀을 시작하죠. 그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다는 표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게 되자 이 생기를 통하여서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기는요, 숨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네페시는요, 한편으로는 숨결, 숨, 바람 이런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영혼, 영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생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흙으로부터 빚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아담은, 그리고 아담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생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창조된 인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이나마 닮아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같은 것들을 우리 사람들 역시 조금이나마 흉내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 역시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질 수는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못자국을 우리가 영적으로나마 만져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고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영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구원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처음 아담이 창조될 때에, 처음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생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재창조,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몇몇 특정한 인물들, 특별히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나 혹은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오늘 요엘 2장 28절에서는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즉,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몇몇 특정한 인물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혹은 다윗이나 어떤 선지자들과 같은 특정 인물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의 영을 만민, 곧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증거로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은요,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그가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그가 어디에 살건 무엇을 하건 그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이 구절이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을 우리가 종종 많이 찬양하곤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쓰여진 찬양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목사님이 아까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조건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단 한 가지 조건을 걸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본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약의 말씀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즉,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신약의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 아직은 오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능부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세상의 가치와 그 가치가 주는, 세상이 주는 쾌락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그 경고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구원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미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누구든지 내가 만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이방의 우상들 앞에 절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느라, 그것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것이 내 친구, 내 이웃이라고만 해도 참 마음 아플 텐데, 만약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원을 이미 맛본, 먼저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만민을 향한 이 구원 계획을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예언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그 은혜를 먼저 맛본 사람들로서, 먼저 알고 있는 사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사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영은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물론 공부하느라도 바쁘고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느라 바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모르는 이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르치며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또한 그 계획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가르치기를 힘쓰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등부 부감 박승환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그리고 온라인 수업 때문에 교회나 학교 생활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한 것들이 바뀌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지내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겼을 거라 봐요.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공부를 추가적으로 더 한다던가, 아니면은 취미생활을 더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시간들을 활용하고 있을 텐데, 그 중에 좀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전체 다 읽는다면 뭐 금상첨화로 좋겠지만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활용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겠지만은 한층 더 성경 구절 말씀 하나 더 읽고 생각해 보면 인해 가지고 성장되어서 교회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만나 뵙기를 고대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